좀 의문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 네.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 그건 아빠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해 안 될 때도 있어. 그리고 또는 원통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 보면은 제일 이해 안 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왜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야 되고, 악한들은 진짜, 죽을 때도 편히 죽을 정도로 맞아. 그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럴 때마다, 막 열심히 신앙하고 했던 것들에 막 회의감이 갑자기 몰려들 때도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때 이걸 이겨내는 거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야. 그래, 선거도 마찬가지거든.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공약, 이런 것들 공약하고 미래에 뭘 하겠다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해왔던 길,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는 거거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 저 말대로 할 거야 라는 과거의 행적들. 그러니까 신앙에서 경험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이라는 거는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요소야. 응? 오늘 엄마랑 아빠랑 저쪽 장수천인데 산책을 갔어요. 근데 앞에 그 모녀가 지나가다가 누가 막 길에서 막 붙잡고 막 전도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난 듣기 싫은데 계속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막 그 얘기를 앞에 지나가는 모녀 중에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막 따라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난 듣기 싫은데 막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모녀 앞질러 가면서 그 얘기를 쓱 듣고 지나가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어떤 논리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 그 논리가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완전한 이론과 체계를 갖춘 그런 논리적, 합리적인 쉬운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야. 경험이거든. 왜냐면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지 절대로 안 그래.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경험이 항상 더 커다란 우선순위에 두게 돼. 아빠가 여지껏 보아온 바로는. 그치, 자기 경험을 토대로. 왜냐면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실제로 접했던 것, 이것만큼 인간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 맞아. 그러니까 가풍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집안이 어떤 가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사람이 좌우가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자라나서 그 경험이 토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 폭행을 계속 당했으면 그게 암암리에. 교육돼 있어. 그게 학습돼 있어. 자기들 모르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경험이 더 중요해. 그런데 경험이 옳으냐? 아니거든. 아니야. 그게 문제거든. 그 부분을 우리는 항상 그래서 경험에 속아. 너무 끊기고 싶지. 경험에 우리는 속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경험을 파고드는 거야. 요일이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어떤 부분에 음악적인 얘기하고 기타적인 얘기, 기타 치는 얘기하면 돼. 본향이하고 대화가 되고 싶으면 본향이가 하고 있는 그 음악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쉬워져. 그래서 이단들이 한 명 포섭하려면 여러 명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수사 다 한 다음에 들어간다잖아. 얘가 뭘 좋아하는지, 얘가 뭘 하는지, 얘가 뭘 필요하는지 다 사전 주소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 자, 그런 경우도 그래서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것까지 되게 충실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안에서 흔들릴 때 분명히 있어. 그때 어떤 신앙적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그 사람을 그때 붙잡아 줄 수 있거든.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내 부여조의 하나님, 내 부여조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보다 자기 하나님이 더 크대. 이 소리가 뭐냐면 야곱은 진짜 나쁜 놈이거든. 못된 놈이고 야비한 인간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 더 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인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 맞아본 놈이 잘만 안다고, 응? 야곱이 그 경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경험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판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때로는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 여기도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빼지 말고 해야 돼. 그 상황이 어떤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상황에 맞춰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호응을 받아본 사람만이 무대에서 그 에너지를 다시 그 호응을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내가 그 호응에 화답할 수 있는 자가 돼. 알았어. 그냥 네 좋아하는 음악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무대에서의 그 호응이 주는 그 힘을 느껴보죠. 아빠도 마찬가지야. 설교를 해. 아빠 혼자 열심히 달려서 막 그 엄청 어려운 내용들, 놀라운 내용들을 막 얘기해. 사람들 반응 없어. 근데 나는 내가 정말 좋은 설교 했다고 막 생각을 해. 성경대로 딱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틀리게 그 호응을 주고 받는 그 속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커. 혼자 달린 거야. 아빠가 아무도 못 설교가 알아들어. 바뀌게 된 계기도 하나 있었어.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엄마가 아팠어. 이제 본양형 전에 아기를 가졌다가 유산해서 중국의 환경이나 기후 이런 게 안 좋아서. 그게 아팠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랬는데, 기분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되게 안 좋지. 이게 도대체 뭔가 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럼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어떤 학교 모임이 있었어. 에이, 가고 싶겠니? 근데 준비해서 가야지. 그때 이제 아빠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를 해서 그 학교로 갔어. 가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영감이 떠올랐어. 그때 아빠가 그 전까지는 준비하지 않은 설교는 절대 어디 가서 하질 않았어. 그러다가 근데 너무 좋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고민스러운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도착을 했어. 그래서 모임 장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겨울이었으니까 춥잖아.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안경에 푸옇게 서리가 수증기가 맺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증기를 닦는 시간 동안 잠깐 그 틈을 해서 아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준비해온 에베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그 감동이 왔던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요?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막 아빠가 그런 일을 지금 심적으로 힘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을 텐데 힘드니까 좀 놨던 것 같아. 다니엘서를 하기로 감동이 왔던.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딱 전했어. 솔직한 얘기를 아빠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도 기억 못해. 설교도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전하고 기도를 이제 설교를 하고 마침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네. 아빠도 뭔가에 막 그 속에서 막 울분이 치밀잖아. 중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너무 허탈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그 정신없이 막 말씀을 전하고 아빠도 막 속에 있는 그 뭔가가 막 토해져 나오는 것처럼 막 말씀을 전했어. 그리고 났더니 거기 다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그때 은혜 받았던 그 유학생들이 뭘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발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 모아오고 모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때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획대로만 계속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획과 영감 그 어느 사이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구나. 계획을 버릴 순 없지만 그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뭔가 감동이 왔을 때 난 이거 준비했으니까 그건 제껴 놓을 거야. 이렇게 계속 갔을 거야. 근데 그 경험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가 그때 생겼어. 성경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하기 전에 사도행전 종교인데 자기 뜻대로 그 악한 세력에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의도적으로 했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야. 아무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어떤 게 법적으로 옳은지 어떤 게 잘못되는 건지 그걸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있지.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지.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이 닥치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이 닥치는 거야. 근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 환난이 그냥 주어진 환난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지. 여기서 인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포문해라고 불러. 휘포문해라고 하는데 휘포문해의 뜻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참아지는 것을 인내라 그래.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서 참아지는 게 여기 휘포문해야. 그 인내 환난은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참아지는 그 인내를 주게 하고,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 연단 도키메라는 건데, 이 연단을 우리가 얻게 해 주게 하고,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야. 왜냐면 경험을 통해서 참아지는 것. 이제 봐봐. 더웠잖아. 막 지난 9월 달에도 막 더웠잖아. 8월 달에 막 찌는 듯이 더웠잖아. 근데 우리가 그 더운데 9월 달에도 더운데도 평소보다 무더위가 오래 갔는데도 그치. 왜 그 무더위를 견뎌내? 8월을 이제 곧 지나가면 찬바람이 분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어.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인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단을 그치. 얻어지는 거지. 응? 깨끗해지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 경험이 불평불만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포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소망의 실체를 끝내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악한 세력들이 날뛰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악한 세력들에게 이것을 허용해 주셨어.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휘포문의 경험을 통한 인내를 얻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안 해도 되는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세상에 무너진 질서의 조류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거야. 그걸 견디는 사람들은 끝내 그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라고. 그럼 오늘 말씀처럼 이 환란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면 이 환란이 결코 환란은 아니겠다. 그런데 그게 되나? 직접 그치? 그것을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아침 저녁으로 말이 틀리잖아. 니네 엄마 오늘 어땠는 줄 아냐? 막 덥다고 그래가지고 그늘 가서 쉬는데 그늘 가서 좀 있다가 또 춥다고 또 막 그래. 뭐야? 어? 뭐 리틀 보이. 사람은 대공원은 추웠어. 거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뭐 아빠가 엄마 바람막이 비고 누워 있었는데 벤치에 대공원. 뺏어잡았구나. 춥다 그러면 바람막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또를 줬어. 재밌네. 아니 그니까 그게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잖아. 아니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 견뎌내는 게 아니야. 맞아. 계속해서 그걸 못 견디고 흔들릴 때 생각하라는 거지. 그 오늘 기억을 생각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보여주신 바람막이. 그 경험적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 그런 노하우들을 신앙에서 갖춰 나가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만이 소망을 볼 수 있어. 실체를 쌓아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런 실력들을 길러 나가야지. 우리 맞아. 우린 실력이 부족할 뿐이야. 늘 기도입니다. 여기가 보여주게. 레전드긴 하다. 오늘 키워드가 뭐야? 빨리 하는 거 많아. 경험, 인내, 실력. 예수님의 이름. 바로 끝내버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 경험을 쌓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신앙에서 경험을 쌓으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